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주보 3면에 있는 인쇄문을 우리 참고하셔서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리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달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방학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휴가철이 됩니다. 이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중요한 그런 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준틴스하고 노예 해방 기념일을 올해부터 정식으로 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이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낭독한 90편은 이 제4권의 시작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을 모세의 오경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시편 제1권을 창세기와 비교하고 2권을 출애굽기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제3권을 레위기와 비교하고 4권을 민수기 그리고 5권을 신명기와 비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전체를 보더라면 그 전체적인 구조가 모세 오경의 구조처럼 그렇게 문맥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한 기록자는 모두 7명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73편을 썼고 아삽은 12편을 그리고 고라자손은 11편 솔로몬이 2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0편을 모세가 썼습니다. 이 시편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찬양이라는 의미의 테힐림입니다. 헬라어 특별히 셉투아진타라고 얘기하는데 그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이 풋살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악기의 연주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대체로 시편은 그래서 우리는 시와 함께 성전에서 찬양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시편에 나오는 셀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봅니다. 그 의미는 음성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시편의 39편의 시들 중에 등장하는데 모두 71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는 부분이 나올 때에는 성전에서 특별히 악기를 이렇게 큰 그 혀를 세게 잡아다녀서 이렇게 올리는 음율도 올리고 사람들이 그 음성을 아주 좀 더 힘있게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90편은 특이하게 모세의 시 한 편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도록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로 모세가 이 부분을 기록했나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캐리하는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0편 1절부터 12절까지는 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그냥 글이라고만 주장합니다. 모세의 글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슬러라는 신학자는 선지자들 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신학자들은 모세가 이것을 썼다는 것을 부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알렉산더라 신학자는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간결성과 장엄한 분위기는 모세의 일대기와 어울리는 표현이며 죄와 죽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율법과도 유사성이 있고 다윗의 시편들과 뚜렷이 다른 점과 시대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모세의 저작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0편은
참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읽고 또 교회에서도 일깨워집니다. 이 본시의 특이한 점은 먼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인간의 시간을 중간에 말하고 있으며 끝으로 인생의 실상과 참된 삶의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 거치할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합니다. 이 중요한 몇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해야 비로소 주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인간의 시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함께 계셨고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절대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서밖에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밖에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오거스틴이 32달 되던 해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그리스도인의 출발선상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의 보이는 눈과 우리의 생각하는 한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는 것, 또 우리가 만져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잠시 설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성장했는데 이 한국 교회에서 쓰는 잘못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는 있어도 신앙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커다란 모순이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주님과 영적인 시간을 가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됐던 그런 때인데 제가 몇 사람의 이제 성도들과 함께 초저녁에 기도회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방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영적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겨야 한두 시간 정도로 되었다고 느꼈는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그 교회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은 우리 인간의 측량으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시간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단상에서 오늘도 이렇게 서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옛날 제가 청소년기에 주님의 은혜를 느꼈고 그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꼈기에 오늘날 제가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 속에서 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곧바르게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타는 이 세상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얼마나 영적인 삶으로 드려느냐가 중요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오늘 5절에 8절에 보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인생 무상이라는 말의 뒷면에는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의 이 김영석 교수가 있습니다. 올해 102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분은 정신이 총명하십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그가 행했던 그런 영적인 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에 3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내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진실되게 살 것인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 묵상하는 것이고, 낮에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곁길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내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았으며 내가 무엇을 그릇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회개와 결심의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임을 우리는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대개 사람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는 것은 많은데 정신적 연령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12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이 글을 영문에 보니까 gain a heart of wisdom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지혜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gain이라는 것은 뭔가 얻어져 가고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국 타락해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진감래라는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고통을 견디면서 얻는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sweet after bitter, 쓰다린 맛을 느낀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달콤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얻어지는 우리는 커다란 교훈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요 이제 연장자도 계시고 면허자도 계시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고난의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온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훈들을 얻었고 그 교훈들을 나 속에서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가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크리스찬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 예화집을 찾다 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 작가인 용혜원 목사님이 기록한 이 시대에 인정받는 크리스찬의 직장에서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7가지로 크게 나누어 놓았는데 첫 번째,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한다. 웃는 얼굴은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고 환경을 바꾼다. 두 번째, 자신의 단점을 그치고 자신의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 경건의 시간을 꼭 갖는다. 네 번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평가한다. 기독교인은 일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가 생각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계속 공부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지저분한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예해야 할 때는 분명히 예를 하고 아니오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아니오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반대해서 의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기도와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이 니콜라스 보일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이며 이후에 다른 길은 우리를 방황케 하는 것이며 심지어 덕을 행하는 데 방해적 요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To gain heart of wisdom.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픈 그런 하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에, 완전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간절한 디자이어, 내 마음속에, 내 하트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삶에서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먼저 임하게 하라는 그 기도를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내가 보이는 이 세상에 써야 할 것, 내가 높아지는 데 필요할 것, 그런 것들을
보이는 세상에 이 상을 가지는 인생 무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과 이 하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이렇게 범죄하며 지내는데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라도 주님의 지혜를 갈구하며 진리를 악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 때마다 먼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준 것 무엇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주의 지혜를 내 영혼 속에 소유할 수 있도록 늘 오늘 수 있는 순간도 간절하고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를 계수하며 사는 것은 세상적인 시간을,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오스를 우리는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카이오스의 시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느끼며 오늘도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는 인간이기에 썩어져갈 육체들이기에 이 세상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잡혀지는 것, 우리 신경에 느껴지는 것, 그것들을 향해서 쫓아갔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나를, 영적인 나를 개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강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앙망하는 그런 하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